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302장 찬양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님 모르는 깊은 바다 속에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그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래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른 새벽부터 지금 이 저녁 시간까지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너무 무더워서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이 더위를 잘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여러 들에 아버지 많은 씨앗들을 뿌렸는데 비가 오지 못해서 아버지 바짝바짝 말라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 활성화되어지고 소성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때입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하며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찾아온 성도들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저들의 일터와 삶의 현장과 귀한 자녀들과 또한 건강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인도하심 따라 강성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창세기 32장 전체 말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였되 너희 위에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나와 함께 걸으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에서에게 우리가 사람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시고 운명을 청구하고 무엇이라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배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나의 셀수 없는 고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그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서 때로 거룩을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떼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그의 감정을 푼 후에 외면하면 음식을 받아주리라 하였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여러 가지를 인도하여 나루던 한걸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물러나더니 어떤 사람이 나이스로 야곱과 시험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나이스에 나로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니 나로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곧 이름을 미리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떠나가야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라. 그가 그니에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야복강을 건널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날씨가 너무 무덥죠?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 좀 해주세요. 이게 뭐가 앞에 제가 지금 있어가지고 밤에 잠도 안 오는데 어제는 자다가 벌레한테 물려가지고요. 얼마나 아픈지, 뭔 벌레인지는 잡지를 못했어요. 근데 다리가 등하고 퉁퉁 벗네. 그래가지고 편하게 새벽 기도 나왔다가 오늘이 제일 더운 것 같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벌레 물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야복강을 건너려며 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눌게요. 예수 믿을 적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이유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무의미하지 않다라는 거죠. 더 쉽게 설명하면 내 삶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분명히 있다, 이런 얘기죠.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일들, 그 사건들, 원인을 잘 살펴보게 되면 실상 그 사람의 삶의 환경,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과 사고방식하고 많이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다윗 같은 경우에는 사울의 관계 속에서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을 경험을 하니까 시편 23편과 같은 말씀을 고백할 수 있던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요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인생을 살 때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인생이 되었든 성공한 인생이 되었든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결과는 나의 삶의 신앙적 태도가 또 방식이 수정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고 있는가를 살펴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돼요.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하면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결과는 내 삶의 사고방식과 그 행동에서 수정되어져 갈 적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죠. 철저하게 자기 계획, 그 계획을 따라서 오늘도 성경을 읽어보면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를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하나님은 그걸 다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하나님의 새로운 섭리를 알기 이전까지의 자기 노력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신다는 거죠.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며 출발했던 그 시작은 야곱에서 시작이 되어졌지만, 삼촌 라반의 집에 가고 또 형 에서를 만나고 또 요셉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 과정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다라는 거예요. 삼촌을
도망쳐 나오기 이전에 이미 벌써 한번 도망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는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베델에 혼자 있을 적에 정말 외로웠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지 않아요? 그 경험이 바탕이 되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 기점을 통해 가지고 야곱이 좀 새로운 인생을 살면 좋았는데, 이거 뭐 삼촌 라반하고의 관계도 그렇게 소원하지가 않지요.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그 철저하게 자기 계획을 가지고 갔던 그 야곱에게 너도 형 에서를 속인 결과처럼 삼촌 라반한테 속임을 당하는 그 인생의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절실하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요. 어쩌면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 야곱의 삶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필히 만들어 가시는 상황이었고, 그것 또한 우리들하고 적용할 때에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은 피하지 않고 겪어야 될 과정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생 가운데에서 경험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가진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죠. 이제 삼촌 라반을 떠나가지고 고향으로 발길을 옮겨요. 여행을 떠나면 기분이 좋나요, 안 좋나요? 더우니까 말하는 것도 귀찮고, 그죠? 여행 떠나면, 요즘 하도 여행을 안 떠나봐가지고 여행 떠나고 싶은 마음이 문득문득 들잖아요. 차 타고 한 바퀴 이렇게 씩 돌고 오고 그러면 좋겠는데, 여행 떠날 때의 마음의 설레임, 두근거림, 여행을 끝나고, 여행도 오래 하면 또 지치잖아요, 그죠? 여행 끝나고 집으로 돌아올 적에 이젠 집 가서 좀 들어놓아야지, 좀 쉬어야지, 그럴 때의 평안함, 야곱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가벼운 발걸음이 아니라, 기뻐가지고 즐거워하는 발걸음이 아니라, 그 발걸음 자체가 무거운 발걸음이고, 더욱이 특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두려움이 엄습하는 발걸음이었다. 왜? 형 에서를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떤 결과로 모든 상황이 바뀔지를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야곱이 약삭 빨라요. 자기의 안일함을 위해 가지고 소떼를 나누고 아내들을 따로 보내는 모습을 보여주죠. 철저하게 자기중심주의의 사람. 그런데 그 자기중심주의에 있는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약복 나루에 서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이제 남은 건 뭐냐? 결단해서 넘어가든지 아니든지.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약복강을 건너려면, 우리도 믿음의 생활할 적에 약복강을 앞에 딱 두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요. 근데 그들이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밝혀요. 밝히지 않았어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자신을 밝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군대라, 그 만난 땅을 마하나임이다. 에서가 코앞에 있는데 내가 너보다 먼저 앞서서 인도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시죠. 성도에게 특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군대가 늘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험 전에 보게 되면 베델에서도 이 야곱이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면서 잠에 깨어나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베델의 하나님이 군대까지 보내셔서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걸 확증시키는, 신뢰하게 하시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자, 아까 무거운 발걸음이라고 그랬어요. 두려움이 엄습하는 발걸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군대를 보내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이 힘을 얻죠.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그 말씀하셨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내가 봤어. 그래, 나는 하나님 믿고 따라가야지. 그리고 저는 기도를 더 열심히 할 줄 알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거주하고 있는 에서의 종들에게 소식을 전해요. 5절,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더 매달리면 되는데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저는 에서를 내 주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를 봐도 두려워하는 그 모습은 바뀌기가 참 어렵구나 하는 걸 경험하게 되죠. 야곱의 의도는 뭐였냐면 이거예요. 실상 20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나니까 이게 막 한때, 두때, 세때 나누고서 가서 또 만나고 가서 또 만나고 하면서 이 얘기가 뭐냐면, 아, 나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돈 많이 벌었고 또 이 돈 많이 번 건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선물을 이렇게 주겠다. 선물로 형의 마음을 녹이려고 했다. 선물 받으면 좋지요. 더운가 봐요. 선물 받으면 좋지요. 우리나라가 지금도 좀 그렇지만 옛날에는 참 부패했어요. 그죠? 부패했어요. 돈 주면 안 되는 일이 없었을 때가 있었죠. 그죠? 야곱이 지금 말을 잘하고 선물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거. 그렇듯한 말로 사람을 녹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한다면 삶에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것도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참된 모습이다. 여러분, 누구한테 잘못해놓고 잘못이라고 좀 그러기면 그렇고 조금 좀 다른 사람 기분 언짢게 해놓고 그것도 좀 그러나? 다른 사람 마음을 좀 힘들게 해놓고 내가 가가지고 미안해요, 나 때문에 좀 그랬죠, 이런 적 해본 적이 있나요? 잘못을 안 해가지고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착해서. 네? 저는 제가 이렇게 뭔가 실수를 하면은 그것이 뭐 담임 목사님하고의 관계가 되었든 성도와의 관계가 되었든 그거를 양해를 구하고 이야기를 잘 하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편하더라고요.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때린 놈은 잠 못 자지만 맞는 놈은 잘 잔다고. 네? 그냥 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고 그런 태도는 믿음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습 중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에휴, 자존심 상하게 목사님 그냥
버티지 뭘 그러셨어요. 아니죠.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는데도 야복강을 건너는데 내 방식대로 내가 하나님을 좀 인정하고 바른 삶의 고백을 하고 입술의 회복을 통해서 건너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야곱이 보낸 종들이 보고를 하는데 심상치 않아요.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거예요. 400명 데리고 온다는 얘기는 여러분 뭘까요? 400명이 열렬히 환영하려고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이건 피를 부르는 모습이고 죽이겠다라고 하는 암시죠. 그러니까 야곱이 확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게 두려움이에요. 이전에 좀 괜찮지 했는데 또 다른 더 큰 문제가 오니까 확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야복강이 기쁨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의 장소가 되었죠. 결국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람도 두려움이 주는 영향력을 쉽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으로 이야기하면 두려움의 영향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나의 군대가 되어 주시지. 거기에 비례한 두려움에 비례한 그 믿음. 그 야곱이 기도를 해요. 9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기 있잖아요. 믿음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으면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런데 그때 주께서 전에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자기에게 상속된 언약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것 같은데 연약함이 조금 있다는 거죠. 무슨 연약함이냐? 하나님께 20년 동안 기도하지 않다가 두려움 목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야곱처럼 옛 허물에 부족함이 있으면 인생의 발걸음이 무거워질 수가 있지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내면 깊숙이 두려움에 악한 영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에 대한 전진의 그 기쁨. 그 기쁨은 어디서 나오냐? 기도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그 사람의 신앙의 내공이고 자신의 내면의 마음속의 환경과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고 하냐 안 쓰고 하냐 요거는 그냥 우리가 봤을 때의 모습이고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과 개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기도 그 내공 그 내공이 있어야 돼요. 그 내공이 옛날에 그 보면은 차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차 역사들 우통복고 그냥 이러고 있으면은 강목으로 때리면 되게 아픈데 안 아픈 척하고 있는 그 내공. 그죠? 맞으면 아픈데 실상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아픈 모습이 그 얼굴에서 나오거든요. 안 그런 척하고만 있는 것뿐이지. 그건 내공이 아니에요. 네? 안 그런 척하는 것뿐이지. 신앙의 내공은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의 통로가 기도예요. 그래서 저는 이 내공이 제일 좋을 때가 언제냐면 기도할 적에 한번 울어버리면 끝나요.
울으면 참 좋아요. 울으면 속 시원하고요, 편안해져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울음이 안 나오는데요. 울음이 안 나오면 웃음이라도 나와야 돼요. 뭐 반대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실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보호하심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모습도 훈련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훈련이에요. 훈련이에요. 그냥 성경이 읽어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성경이 너무 꿀처럼 달대요. 그냥 성경만 읽으면 너무 재밌고,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만 읽으면 그 자리에서 자. 그리고서 그러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죠? 네? 훈련. 깨어있는 것도 훈련이고요. 다 훈련이에요.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주권,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야복강 건너려면 설득하지 말고 축복을 요청해라. 야곱이 생각과 행동이 치밀하게 움직이잖아요. 형 에서를 피하기 위해서 평상시대로 계획을 짜요. 예물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짐승들을 보내고. 이건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최대한의 피해가 자기한테 오지 아니하도록. 근데 결국은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진짜 위기가 닥치면 가축도 필요 없고 아내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내가 먼저 살겠다고 도망간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더라?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날아가는 사람이 있고, 날아가는 사람 위에 뭐죠? 붙어가는 사람이 있고 붙어가는 사람이 있고. 지난번에 저는 기억이 나요. 인천공항에서 한번 라오스에 우리 선교사님이 계세요. 후배가 아마 이번 주에 그 PCR 다 검사하고 한국에 이번 주인가 다음 주에 와요. 제가 거기에 라오스에 가가지고 2번이나 성막 강의하고 선교사님들 만나고 그랬었거든요. 여러분, 나는요, 날아가는 거에 붙어가는 건 보지 못했지만 날아가는 거에 타고 가는 건 봤어요. 비행기 안에 한국 파리가 있더라고. 걔가 라오스를 갔어요. 그거잖아요. 그죠? 잽싸게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여튼간에 기가 막히게 도망가는 사람들. 문제가 나타나면 잽싸게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그 문제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있죠. 입술로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의 경영 방법은 그대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야곱은 자꾸 설득하려고 해요. 사람을. 하나님도 설득하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설득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설득이 아니라 사람은 양심에 의해서 움직여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하고 날이 새도록 야곱하고 씨름을 해요. 씨름의 대상이 누구인지 어디서 나타난지 잘 몰라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하고 씨름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씨름이 축복받으려고 하는 씨름은 아니에요. 이 씨름은 무슨 씨름일까요? 그냥 씨름이에요? 하나님 내게 축복 주시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초점 맞추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말고 그 뒤에 걸 봐야 돼요. 결국은 허벅지를 내리쳤거든요. 그 씨름에서. 그 얘기는
야곱이 붙드니까 힘에 겨워가지고서 그걸 떨어뜨리기 위해서 쳤을까요? 야곱을 하나님이 못 이겨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진짜 해석은 뭐냐? 야곱을 항복시키시기 위한 씨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복이 히브리어로 바카크, 야바크, 비우다, 쏟아붓다, 싸우다, 씨름하다. 하나님이 야곱을 비우시려고 그의 계획과 방법을 쏟아버리시고자 씨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 씨름 자체는 성립이 될 수 없는 씨름이에요. 그러니까 상황과 말이 안 맞는데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가 이런 얘기를 해요. 12장 3절 4절에 보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승리했으니까 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비워놓고 쏟아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힘을 주셨는데 그 시작이 어디냐? 눈물로 호소할 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어요. 부모가 힘이 없어서 자식한테 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줘주는 거예요. 그죠? 환도뼈 치는 게 하나님은 목적이었어요. 환도뼈는 그 사람을 지탱해주는 힘이죠. 나이가 들어가면 이 힙이 좀 살이 있어야 된대요. 나이가 들면 이 힙이 살이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허벅지가 두꺼워야 당뇨가 안 걸린대요. 허벅지가 두꺼워야 돼요. 이 힘을 통해 가지고 이 허벅지 관절에 힘줄을 쳤다는 건 그 사람 뼈와 몸을 지탱하고 있는 걸 거기에서 그냥 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여러분 무슨 뭐냐? 나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힘줄, 환도. 뭘까요? 명예일 수도 있고요. 재물일 수도 있고요. 지식일 수도 있고요. 뭐가 되겠죠, 그죠?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참 좋아요. 우리 장로님은 기도하실 때도 순서 같은 거 따지지도 않으시고 더 다른 분 좀 시키세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난번 교회에서는 장로님이 4명이었잖아요. 한 주, 2주, 3주, 4주 연달아 가면서 가거든요. 근데 5주가 있잖아요. 5주가 있으니까 로테이션이니까 5주에 그 수석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나 수석이에요. 그러니까 나 기도 목사님 매월 첫 주는 제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기획위원회 했죠. 그래서 우리 5주가 있으니까 1분, 2분, 3분, 4분 갔다가 5주 되면은 한 텀, 2텀 가니까 그렇게 알고 가요. 그래서 기획위원회 딱 끝났어요. 그날 그 다음 달이 5주. 한 텀, 2텀 가는데 하필이면 그 수석 장로님이 5째 주에 걸린 거예요. 그 5째 주에 시키고 첫째 주에 2번째, 3번째 이렇게 갔죠. 난리가 났어요. 목양실에 들어와가지고 소리를 얼마나 지르는지 딱 들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요? 미안해요 장로님. 다 하세요. 다음 주도 하시고요. 그 다음 주도 하시고요. 그 다다음 주도 하시고 1년 52주 하세요. 자기도 막 화내고 나니까 미안했나 보죠. 한 4주? 한 달 지나서
오더니 미안해요. 그러고 가더라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참 민감한 부분인데 왜 하냐면은 실상 사람이 신앙생활할 적에 관계 속에서의 관계를 지켜나가는 건 하나님 기준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강경중앙교회에 있을 적에 지금도 있지 않아요. 김남기 장로님. 그냥 화가 나면 말 안 해. 그냥 이러고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은 그냥 웃고 즐겁고 좋아요. 나는 너무 좋아요. 제가 목회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를 해가면서 참 복이 많은 사람 같아요. 요즘.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냥 토요일날 일을 하는데 사다리 올라가는데 얼마나 무서워. 유권사님 뭐로 잡으라고 그랬는데 목사님 나는 못 잡아요. 이거 벌어지면 바다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위험하지만 즐겁더라고요. 어저께도 여기 올라가가지고서 그 처마에 풀이 자라더라고. 그거 다 뜯어냈거든요. 또 사다리 삐걱삐걱 하면서 올라가세요. 그냥 올라가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요즘은 좋아요. 내가 너무 좋다 그러면 참 안 되는데 좋은 건 좋은 거죠. 어떻게 그렇죠? 어저께 친구 하나하고 통화를 했어요. 응? 저 워낙 저랑 친한 친구거든요. 응? 동시에 어떻게 좀 좋냐 그러더라고요. 너 그동안 힘들었는데 좀 괜찮냐? 그래서 나는 동막 천국에 있다. 그래서 동막 천국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장로님, 우리 원로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집부려서 의지하는 건 좀 내려놓고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건 자존심이 아니거든요. 그죠? 자존심이 아니거든요. 내 이름이 무엇냐? 이름을 몰라서 부르신 걸까요? 알고 계셔요. 야곱입니다. 요 야곱입니다라는 얘기는 야곱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속뜻이 뭐예요?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사기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 이름이 뭐냐? 네, 저는 속이는 자예요. 전 사기꾼이에요. 저는 빼앗는 자예요. 자기의 입술로 정직하게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몸은 어떤다? 절고 있지만 하늘로부터 해는 아름답게 비쳐 오르고 있지요. 때로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다 보면 다리를 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와요. 그러나 감사한 건 그 모습 속에 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 창피한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사람들 앞에서 내 모습이 실제적으로 많이 드러나면 부끄러운 게 사람이지만 역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 드러나는 건 괜찮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게 정말로 우리의 삶이 어떤 말과 계획으로도 설득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눈물로 호소하며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요즘 우리의 삶에 정말로 신앙을 지켜야 될 아주 중요한 때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 지나가는 때인 만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코로나가 종식될 거예요. 그죠? 믿음대로 고백하면. 오늘 뉴스에 나왔어요. 영국에서 우리 마스크 안 써요 하고 다 벗어버렸잖아요. 놀라운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매일 5만 명씩 하루에 확진이 됐는데 마스크 다 벗은 그 다음 날부터 반으로 줄어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야, 이거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 사라지겠다. 그때는 우리 교회 할 일 많아요. 모이는 것도 더 열심히 모여야 되고, 목 놓아 소리 불러 이렇게 소리 질러 기도해 본 적이 언젠지, 그죠? 여러분, 분명히 코로나를 지나갈 거고 우리의 신앙도 더 한층 더 높아져 갈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눈물로 호소해서 이겨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야복강에 섰을 때에 너무나도 두려워서 떨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거기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겨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샬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더운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비의 마음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더우니까 권사님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고구마가 시들거려요. 고추가 시들거려요. 그래서 집에 앉으면 고추가 시드는데 고구마가 시드는데 이렇게 걱정을 하고 성도들 생각하거든요. 근데 또 요번 주에 토요일날 비가 온대요. 그러면 또 무슨 생각하냐면 토요일날 비 오면 장로님네 안 되는데 이 생각을 또 하게 되고 아비의 마음인 것 같아. 아비의 마음. 적절하게 오고 적절하게 끝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요번 주에 8월 첫 주 첫날 1일이면서 주일이 되어지죠. 우리 교회가 월삭 새벽 예배는 잘 정착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그 어떤 때보다 8월의 첫날은 꼭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받고 시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